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앉은 성경은 구약성서 11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가 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갈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위에 마시다가 함께 봅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4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어떤 연극처럼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이 예언자 에스겔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굉장히 조금 토판이라는 게 무언가를 흙으로 만든 벽돌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흑벽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을 우리가 말하는 이 정형화된 보기보다는 어떤 뭔가를 그리기, 철필 같은 걸로 뭐 그림을 그릴 때도 썼었던 흙으로 구운 벽돌들을 말하는데요. 그 흑벽돌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사다리도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또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 선지자와 그 흑벽돌 사이에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이들 놀이처럼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나 이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는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토판을 쌓고 예루살렘의 형태를 놓고 그리고 뭐 언덕을 쌓고 이렇게 해서 에스겔 선지자와 이 예루살렘 사이에서 주시는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을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상징 행위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라고 4절에 말씀하죠. 근데 5절에는 그 날수가 390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루가 1년을 상징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그 40일이 하루가 1년이다. 성전을 향한 동쪽을 향해 있는 성전을 향해서 서서 왼쪽으로 눕는 것은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을 가리키는 것, 여기에서 4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그리고 6절에서는 유다 족속의 죄악이라고 말했는데, 왼쪽으로 누웠을 때는 북쪽을 가리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는 남쪽을 가리켜서 남왕국 유다를 상징하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날수, 범죄한 횟수가 390일, 390년이라고 말하고요. 또 남왕국 유다는 40일, 4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90 더하기 40 하면 몇이 되나요? 430이 되죠. 430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날수를 430으로 잡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포로로 살아왔던 그 시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시절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의 날, 이날 다윗 왕국에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유다의 날, 40년, 이것을 상징해서 합쳐서 43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어떤 죄악된 행위, 얼마나 죄악 속에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에스겔이 이러한 상징 행위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선지자로서 예루살렘과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는 8절에 보면 이렇게 죄악을 보여주면서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징행위를 시키면서 줄로 너를 동일 것이다. 즉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9절에서부터는 이제 먹는 것을 가지고 또 상징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 가지 곡식들을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서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어라. 또 음식물을 달아서 물도 그렇게 먹어라. 그런데 특별한 게 좀 있는데 12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곡식들을 가지고서 하나로 모아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 보리떡을 만들 뗄감이 인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인분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부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겔이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왼쪽 오른쪽으로 눕는 상징행위를 하는 동안에 먹어야 할 떡을 그렇게 구워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하시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따라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잡곡을 먹는 것, 9절 말씀처럼 밀, 보리, 콩팥, 조, 귀리 이것을 한 그릇에 담아 먹는 것. 오늘날 보면은 건강을 위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는 것. 그렇게 쓸어 모아야 그릇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바깥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거죠. 인분을 가지고 땔감을 삶는 것, 사람의 똥을 가지고 땔감을 삶아서 보리떡을 굽는 것도 바깥으로 나가서 어떤 땔감을 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징벌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그 징벌 가운데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두실 것이라고 에스겔의 이 상징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대 사회에서 상징행위는 어떤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상징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면 그 상징행위가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뭐 그런 거 많이 아시죠? 방법하는 것처럼, 예, 주술하는 의미들을 알고 계시죠? 장희빈이 지프로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사람에게 효과를 불러일으키듯이 이 고대 사회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상징 행위들도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기보다 이 일이 실제적인 사건과 함께 결합되어서 보다 큰 효과를,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상징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당할 아픔,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각성,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어떠한 면에서는 그러한 상징 행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은 그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기쁠 것이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행복할 것이다를 사람들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삶,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과 결합되어서 그 사건을 당겨오고, 또 그 사건과 결합되어서 그 사건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 또 교회에서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들의 미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신앙인들이 바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커다란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세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행위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의 미래를 예견하게 되고 또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보여주었던 상징행위가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 그 사건을 비춰주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뜻들을 세상에 펼쳐내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세상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세상에 바르게 보여주고 또 그 효과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당겨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로서 이 세상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교제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